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 호칭으로 다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단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축하하고 복된 건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즐기는 날들이에요. 즐기는 날들.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날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죄사함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탕 즐기고 밤새워 즐기고 술 먹고 즐기고. 오늘 여러분 내일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만세전서부터 이미 다 계획된 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섭리에 따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주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달랑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나타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하다?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그랬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계시란 여러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나타내셨는데 그 계시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에게 그런 것처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여러분 본 거예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으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럼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다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실제로 사탄 마귀 권세는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사망 권세 가진 사탄은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왜 그런지도 못 쓰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박살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인데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 예수 안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따른다? 타락한 영을 따른다. 타락한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이잖아요. 이 역사하는 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따랐던 사망권세 그 사탄의 영, 그 영적 존재, 영은 그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그랬어요. 뭘 도적질을 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죄를 짓는 자는 다 이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사탄,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원수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도적질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 안 당하려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에게 영원히 도적질 당하고 죄 속에 빠져서 사망 권세 속에서 지옥 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마귀를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났어요. 여보 일로 와봐. 선악과 굉장히 맛있네. 와봐. 그러니까 남편이 또 쫄랑쫄랑 가갔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괜찮아 먹어봐. 그래서 먹었어요. 여자는요 신나게 먹어갖고 쑥 속으로 내려갔는데 남자는 껄끄러운 가운데 먹는 바람에 여기가 톡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톡 안 튀어나온 사람은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 돼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서부터는요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창피와 쪽팔리는 것이 찾아드는 거예요. 벗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양박에서 싹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리느냐? 죄졌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감 부끄럽고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해갖고 부끄러운 데만 그냥 가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그게 또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갖고 부수수 하고 떨어지네. 그러니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벗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어요. 아담과 하와야, 니들 벗은 거 부끄럽지, 수치스럽지, 창피하지. 근데 니들이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얼마 못 가지. 니들 수단으로는 부끄러움이 안 가려져. 내가 가려줄게 해서 하나님이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입히니까 만년 굿자요. 오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죄의 부끄러움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께서 정결케 하나니 역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죄도 피로써 씻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범했던, 속으로졌던, 겉으로졌던, 불신자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어떤 죄도 이거는요 피로써 정결케 되지 다른 것 갖고는 정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송아지들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양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잠시나마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잠시라도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엄청난 말 못하는 죄 없는 짐승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따다가 부끄러운 거 가렸는데 햇빛 빵 나니까 또 시들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 있던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던 그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따라합시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림자가 실체는 나 있고요 햇빛이 나면 내 그림자가 생겨져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들이 죽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짐승이 죽는 것은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없음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그럽니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은요,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죽었던 나를 살리심을 감사해야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 저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여러분 얻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의 보러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생활의 본,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냐 말이죠.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예?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리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인생이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누구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처럼 살고 싶냐? 물어보니까 저 좀 보세요. 저 보고 계신가요? 누구처럼 살고 싶냐? 너 말해봐. 저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 아버지처럼. 누구처럼? 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사람이, 이야, 네 아버님이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요? 시청에서 저기 성수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이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빠들이요, 기가 막히게 사신 겁니다. 기가 막히게 사신 거예요. 딸내미에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처럼 살고 싶냐? 그랬더니 딱 딸내미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일을 안 굴까?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 엄마, 이렇게, 엄마가요, 나쁜 짓, 못한 짓 해서 엄마처럼 안 산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보니까 맨날 아버지한테도 터지고,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며느리 고생하고, 없어서 바등바등거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처럼, 나는 부자한테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나는. 그 집에는 잘못된 집이에요.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네? 한번 남편을 한번 째려보세요. 아내는 남편도 한번 째려보세요. 얘 괜찮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셨어요. 인생들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인간이 배우고 닮고 따라야 할 모델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참다운 삶이 아니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닮아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것이 서슴없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하는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처럼 삽시다. 예수처럼 삽시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예? 예수 교회 잘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또 구원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구원 얘기,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 구원 받으셔야 돼요. 못 받은 분이 계셔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왜 성탄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 어떻게 얻느냐? 간략하게 말할게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안 믿었던 거, 안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정욕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죄지면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그대로 주님께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삶,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죄지면서 살아왔던 사람, 죄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 한 건지도 모르고 얼굴 뻔뻔하게 그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속으로 지었던 거, 겉으로 짓고 알고 지었던 모든 것들 다 부끄러운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고 고백합니다. 예수여, 주님은 진정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 인격과 지식으로 예수가 인생의 구주임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성품으로 그냥 그대로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지식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주여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백되어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시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르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삶, 교회 다니는 삶, 예배 드리는 삶,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살면서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좋더라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예수 믿어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삶,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예배드리러 올 적에 여러분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말이죠. 아파트 딱 내려올 때 성경 딱 하고 그냥 딱. 근데 차 뒤에다가 던져놓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아.
진짜 싸가지 없어요. 응?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와. 여기다 갖다 놓고 평생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무겁다고요. 예. 이보다 더 무거운 걸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갖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났다 아니면 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 교회 다니는데 성경적으로 성경도 안 갖고 오고 찬송도 안 갖고 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 난 성도인 것을 자랑하는 거, 성도인 것을 나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참 굉장한 건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걸 못해요. 왜? 캥기는 게 너무 많이.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개척교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차, 봉구차 끌고 다니는데 교회 밖을 전부 다 뛴대요. 왜? 가다가 앞에 누가 얼쩡거리면 한번 욕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 밖고 달려갖고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밖고 뛰는 거예요. 야, 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제 여러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나누려요. 그냥 별별 얘기 다 그냥 교회가 뭐예요. 그 예편네, 그 권사는 예편네, 막 창피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쏙 빼고 하시라고. 그 얘기는 쏙 빼고 하시라고. 조근. 전도할 때나 크게 전도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러시라고. 그러시라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주 하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마지막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내일 성탄절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